7장과 그다음 10장 이제 11장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이제 이 네 장에 걸쳐서 오늘 이제 12장에서도 명단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이제 명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7장에서도 명단이 굉장히 길어서 놀랐고, 또 10장에서도 그렇고, 또 11장도 그렇고 12장까지 지금 계속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명단이 많이 나올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명단은 뭐냐면 사람 이름인데 사람밖에 없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만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들이 교회에서 뭐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점점 이제 막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진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교회에서 막 차고 넘치니까 이상하게 사람 말고 다른 게 더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힘도 생기고 뭐 권력도 생기고 뭐 인기도 생기고 뭐 영향력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 영혼이 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본문에서 성벽을 다 세우고 오늘 성벽 봉헌식을 하거든요. 27절에서 보면 12장의 주된 내용이 성벽 봉헌식인데 사람의 명단이 계속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사람의 명단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벽만 세웠잖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벽만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성벽만 세웠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쁜 상황이고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망했네. 이거 실패했네. 그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래서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람밖에 안 보인다.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 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우리 이제 삶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이제 적용해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그 사람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실질적인 말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떠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는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중요한 사람 이름하고 그 외에 몇 명 뭐 이렇게 요약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거 언제 다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할 정도로 그 사람을 귀하게 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휩쓸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막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뭐냐?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물어보죠. 무엇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느라 바쁘지만 사람을 만나진 않습니다. 일로 만날 뿐 관계로 존재로 만나진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나의 계획이 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체크하고 진행 상황들도 그것을 보여주는 수치들에 대한 그 기록들에 대한 생각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시작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성벽을 봉헌하는 거거든요. 성벽을 봉헌하는 것.
근데 그다음에 보시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지금 데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이잖아요. 성벽 봉헌식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찾아다가 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성벽을 봉헌하는데 지금 핵심이 뭐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역설적이면서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죠.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데리고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성벽을 짓느냐고 그럼 뭐밖에 안 보였겠어요? 건물밖에 안 보였겠죠. 우리도 교회 이사할 때 막 교회 자리 알아보면서 막 진짜 막 건물들만 엄청 보지 않았습니까? 건물들 막 이런 거만 막 지나다니다 보면 빈 공실 나왔다 이러면 뭐 임대 나왔다 이런 거 계속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어, 성벽을 짓느냐고 그동안 건물밖에 보이지 않았죠. 근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돈을 버느냐고 일이 너무 바빠서 공부와 성공을 위해 엄청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급해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뭐였다는 겁니까?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용인데 오늘 우리 삶에 이 성벽 봉헌식은 구체적으로 뭐냐? 성벽 봉헌식 나랑 상관없는데 아니에요? 우리랑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성벽 봉헌식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너의 중요한 그 일 때문에 놓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 때문에 내 삶에서 내 안중에서 사라져버리고 놓치고 있는 그 사람, 사라져버린 그 존재 다시 찾아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벽만 다 지었다고 봉헌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존재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멋지게 성벽을 지었다 해도 아무리 멋진 성벽의 건축이 완성되었다 해도 너의 인생에 봉헌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죠. 중요한 일을 따라가야 된다. 나한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일,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지, 중요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무관심,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냉소적이고 또 무관심하게 되었나? 중요한 일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중요한 일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일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계시는데 그 존재를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듣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라는 중요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아직 몸에 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삶 속에 중요한 일은 내가 가장 잘 알아라는 교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가장 정확히 아시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인정하고 그거 믿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누르고 질식시켜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짓누르고 질식시켜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벽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것을 지금 성전과 같이 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여러분 내 삶에 중요한 분이 계심으로 중요한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다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났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내 삶에 중요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분께 여쭈고 묻고 듣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에 사라진 모든 관심과 그런 모든 무관심으로 사라져 버린 그 영혼과 그 사람에 대한 버려진 진짜 중요한 것들을 그렇게 찾아오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건져 올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일 있다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막 심각하게 모든 이 세상의 심각함을 가지고 유머와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니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시대에 그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하다고 하고 너무 명분도 대단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각함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언제 그렇게 살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냐는 겁니다. 유머와 여유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으로 언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심각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머와 여유와 웃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매일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사람이 되죠. 그렇게 심각하게 모든 심각함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가까이 가겠습니까? 계속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부탁을 못하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다 왔는지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굉장히 우월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우월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는 중요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굉장히 심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너는 뒤로 빠져 있어라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성벽 봉헌식인데 성벽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다 잘못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거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너 스스로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회개하게 하신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구원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요한 것들이 너를 누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심각함의 수준만큼 하나님 없는 그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너의 삶이 무거워지게 되고 오히려 짓눌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오늘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가 가장 중요함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뭐 이런 거죠. 아니죠. "너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끝난 뭐 한동안 유행했던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던 드라마 중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뭐 인제 초능력자들 뭐 이야기인데 거기에 인제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재만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근데 뭐 이재만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유독 그 사람 이제 소개할 때 보면 그러니까 캐릭터 한 명 한 명씩의 그 특수한 초능력이 왜 생겼는지 이제 그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드라마였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건데 이재만이라는 캐릭터에서 소개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남자인데 계속 시계를 봐요. 뭐 짐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자꾸 시계를 봅니다. 하도 시계를 많이 보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 시계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나왔던 돌핀이라는 전자시계 있거든요.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시계를 차고서 시계를 계속 봅니다. 근데 그 시계가 나오는 장면을 이제 평론가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평론하는 한 유튜버가 굉장히 멋진 통찰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계 이재만이 시간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약속이자 의지이기 때문이다. 초능력을 가지고 많은 짐을 나르며 괴력을 사용하는 일은 재만에게 굉장히 쉬운 일이다.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이 회복하는 주원의 초능력도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주원에게는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정해진 시각에 가족과 함께하는 약속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만이 계속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두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가족의 곁에 머무르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초능력자니까 주변에서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계속 부르는 거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건 초능력과 같은 일이다. 가장 쉽고 편한 일은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간에 가족에게 남는 게 상처이고 거리감이고 때론 생각지도 못한 이별이 될 수도 있다. 소중한 가족의 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특별한 괴물 같은 개성들, 초능력들이 더욱 가족과 떨어지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초능력과 같은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이제만의 시계는 자신의 초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가족을 연결해주는 초능력과 같은 끈이다. 무빙이란 드라마는 가족 이야기다. 그것을 위해 초능력을 빌려왔고 액션을 빌려온 것뿐이다. 세상은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극대화되면 그들을 괴물이라고 부르며 초능력자라고 부르며 환호를 보낸다. 나도 괴물이다라고 주원이 말하지만 주원이나 제만이 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아내와 남편이 있고 목숨처럼 소중한 자녀가 있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이 시대, 이 세상 속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괴물이 되도록 강요받고 있다. 주원과 제만만 괴물이겠는가? 가족과 관계가 사라지고 기꺼이 기능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우리도 능력만 다른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초능력만큼 좋은 예는 없는 것 같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일은 뭐냐면 가족 곁에 머무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능력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곁을 지키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괴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그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